안녕하세요. 조일 목사입니다. 오늘이 10월의 세 번째 주일이 되었군요. 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고 온 마음과 정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경배 찬송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47번입니다. 시편 105편에 기록된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가 28장 1절과 2절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사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점점 가을이 깊어갑니다. 푸르렀던 은행잎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이제 붉은 단풍이 또한 저희들의 눈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김없고 변함없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오늘 저희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각하고 마치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착각하고 사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거룩한 주일 아침 다시금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또한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고백하며 이렇게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며 저희들 빈 마음으로 나아싸움에 저희들에게 빛의 자녀로 평화의 사도로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한 발 두 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 담아 저희들 고개 숙여 싸우니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영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가의 가사처럼 오늘도 주께 예배하는 일이 가장 즐겁고 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저희들의 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에도 저희들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요. 주의 말씀을 알면서도 세상의 관습과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 그 큰 목소리에 순응하며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보다 세상에 살고 싶은 욕망대로 저희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 길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마치 저희의 지혜로움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지켜줄 줄 알고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부끄러운 마음과 죄인된 심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 내 의지대로 살았음을, 내 판단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냐 여기며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으로 눈이 가리워지고 나 말고는 남의 눈물을 볼 줄 몰랐던 그런 삶을 살았던 날들을 또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희들이 그 사랑의 마음 하나 품지 못하고 여전히 아웅다웅하며 살았음을 또한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마다 찾아오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주님의 부활과 또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는 복된 이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마음을 통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이웃에게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현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눈물 흘리거나 마음 아파하는 자들 또한 서럽고 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 온전히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지 않으면 어디에고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 우리 하나님 살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까지 미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기꺼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소원하올 때에 저희들의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연민과 또한 공감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늘 타인의 아픔을 하나님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려 깊은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각각의 삶의 형편 따라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고민이 해결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큰 결단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크게 표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기쁨을 아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말씀, 한 2주 정도 창세기 말씀을 다른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아브라함,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정말로 막막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나서게 됐죠. 그것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날 저희들도 마음속으로 깊이 흠숭하는데,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갔던 아브라함에게 닥쳤던 현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만들어 갔는가, 이런 복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입니다. 오늘은 꼭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을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정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 혹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당신 좀 정신이 나간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들을 정도로 모든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그의 삶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자기에게 익숙한 땅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뭔가 불길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가게 됐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12절, 10절 이 짧은 대목 속에 기근이란 말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삶의 공공함이 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적에 기근이 왔다. 지금도 우리가 늘 어쩌면 TV 프로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뉴스고, 그 뉴스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날씨 아닙니까? 날씨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날씨라고 하는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때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해는 사는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않거나 아니면 태풍이라도 온다면 또 그 해는 다들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이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안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떠나갔는데 아뿔싸, 이게 웬일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는가를 창세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의 온 신앙적인 삶이 우리 신앙의 선조가 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저 어려서 복음성가 그런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요런 노래들. 그만큼 아브라함 하면 곧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등식이 성립이 되는데,
그럼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갔더니 아브라함의 기대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면 모든 것은 탄탄대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오늘 그 땅으로 갔더니 기근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식솔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국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림과 아브라함이 그리는 그림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네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길을 떠나는 것까지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첫 번째 어려움이 직면하니까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의 머리나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인간의 지혜가 사로잡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생각. 그래서 그는 우리가 여기 있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결단이 있지만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결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지금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전을 우선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계책을 짜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책은 아브라함의 지혜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 지혜가 뭡니까?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오나간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살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첫 번째 계책이 뭐였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애굽으로 가자. 자, 애굽으로 가자니 두려운 게 생깁니다. 내 아내가 예쁜데 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하나 생각하니까 여보 이제 우리는 부부 아니요. 당신은 내 누이일 뿐이요. 뭐 족보를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과 이게 사라가 이 사촌관계인 건 맞습니다만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는 사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우리 온 사람들을 살리자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판단과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모두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딱 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이것은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죠. 안전을 지켜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사라라고 하는 한 사람 당신이 좀 희생양이 돼서 우리 전부를 좀 살려다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시선에서 보니까 야 이거 너무했다 나쁘다 하지만은 아마 고대 근동의 어떤 가부장적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과 비슷한 선택을 다 하지 거기에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아내라고 하는 그 위치 자체가 애매한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사랑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전리품 같은 겁니다.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처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문화학자들은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그게 아내까지 다 포함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아내 역시도 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 동등하게 인간 대 인간 지금처럼 인권을 가지고 남자 여자가 아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이든 무슨 일이든 이렇게 해나간다 이런 판단들이 옛적에는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에게 속한 재산일 뿐이에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런 관습 속에서 아직은 물들어 있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자니 다 죽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끈을 하나님이 다 우리를 먹이실 거야 하지 않고 야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구나 우리가 살 길을 찾자 하는 순간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지혜가 막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압도적인 제국의 힘이잖아요. 큰 나라잖아요. 이 애굽의 파라오 왕이 못할 게 없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아니나 다를까 내려갔더니 바로가 부른단 말이에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니까 바로가 그 여인을 내 왕궁으로 들여라 라고 한 겁니다. 이게 마땅한 수순을 이렇게 밟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치 자신의 지혜가
이 모든 것들을 싹 이렇게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첩첩산중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사라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취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여기 보면 후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그러니까 한 재산 챙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보면 아브라함이 나름 지혜로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을 희생해서 온 가족을 살린다면 그것이 비록 자발적인 희생은 아니었지만 아마도 가장이라면 그런 선택을 해야만 하고 또 할 수도 있었겠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누구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이 말씀은 애굽 왕 바로가 굉장히 곤란한 일을 당한 겁니다. 곤란한 일을 당했으니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려고 했겠죠. 그랬더니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라에게 있고 사라의 거짓말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19절입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오늘 바로가 황당한 겁니다. 나는 네가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데려갔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은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살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고대 세계에 이렇게 작용하는 질서나 방식이 그러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벌하시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죠?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바로가 잘못한 게 뭐죠? 남의 아내를 취했다. 아내인 줄 몰랐잖아요. 그럼 남의 누이를 취했다? 누이란 취할 수 있죠. 바로인데. 오늘 이 본문은 저나 여러분에게 아주 애매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건 뭡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서 불성실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비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자기 행동을 미화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의 편을 들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편을 들고 계십니다. 어쩌면 더 정직한 자가 지금 이 순간에는 아브라함보다는 바로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 자기 누이를 속이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또 바로 왕을 속였잖아요. 그로 인해서 애굽에 큰 재앙이 미치게 됐습니다. 인명이 상했을 수도 있고 뭔가 말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이 있었겠죠. 애굽의 바로가 잘못한 게 뭔가요? 제국의 질서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행동했다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건 뭡니까? 비록 아브라함은 잘못된 길을 갔지만 아주 비열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감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건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아무리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살아도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시겠지? 아무리 내가 부당한 일로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꺼림직한 게 많고 범법한 게 많은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을 벌하실 거야. 왜? 성경에도 애굽의 바로를 벌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왜 내게는 없어?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만약에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혹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아주 비열한 불성실함이 드러납니다. 그게 뭡니까? 저나 여러분도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다 발뺌하지 않겠습니까?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변명과 핑계거리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당장에 내 눈앞에 펼쳐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그것을 수습하려고 하니 너무 어렵고 그렇다면 좀 돌아가자 말이야. 눈 한번 질끈 갖고 때로는 거짓을 고하거나 때로는 뭐 그냥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었다고 말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머리를 최대한 굴릴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속인 것 때문에 많은 재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재물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누이 동생입니다 했더니 그럼 내가 데려가마. 대신에 너에게 재물을 주마.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서 돈을 번 자입니다. 이런 불성실하고 이런 못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편을 드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 대표하는 우리들, 유대인들, 하여간 신앙인들, 이 비열한 불성실함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하기가 힘든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인데 왜 하나님은 바로를 치시냔 말이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그 말,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야기가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다른 그 안에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하기도 하고, 우리가 결코 닮고 싶은 모습이 아닙니다. 예라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게 대답했다면,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찬송가 가사처럼 대답했잖아요. 그렇게 갔으면 기근이 닥쳤을 때도 견뎠어야죠.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피할 길을 찾은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는 식량이 있고 애굽에는 가뭄이 좀 덜하다더라. 우리가 여기 있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 애굽 땅을 향해 가자. 갔단 말입니다. 그 애굽 땅을 향해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제 어떤 두려움이 생각이 나고 그 두려움을 이제 없애려고 하니 결국은 거짓된 계획을 꾸미는 겁니다. 그리고 일이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치 않으시고 오히려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돌려주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바로는 억울한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아내로 삼겠다 한 것뿐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한 사람을 인생을 이렇게 미워하려고 있는 책이 아닌 줄 분명히 아십니다. 성경은 믿음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피스타스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이끌려고 주시는 증거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갔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버린 겁니다. 자신의 지혜로움을 기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이게 신비예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실래요? 이제 13장입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선 조카 롯이 재산이 막 불어난 거예요. 이 불어난 재산 속에는 누가 준 재산도 있겠습니까? 바로가 준 재산이 있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재산이 갑자기 많이 불었단 말이에요. 바로가 그냥 미안하다고 막 줘버렸단 말이에요. 하여간 그런 재산들 저런 재산들 원래도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그러니까 이런 재산들이 막 불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갈등이 아니고 그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땅이 동거하기에는 넉넉하지 못하다. 그래서 서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세요.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분쟁이 난 겁니다.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뜯을 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뜯을 풀을 찾아야 되는데 양들이 굶주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서로 다투는 거죠.
이건 내 약 먹일 것이다, 네 약 먹일 것이다. 다투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오늘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네가 어느 쪽을 택하든 먼저 선택하라. 그럼 나는 나머지 것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사람 눈은 비슷하거든요. 누가 봐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보면 야, 저 땅이 좋겠구나 느낌이 팍 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선택권을 먼저 조카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자,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 봐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땅은 분명한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큰 손해를 감수하고 아니 앞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양보의 순간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 동생이 찾아와서 형더러 재산 좀 나눠주라고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가 뭡니까? 한 부자가 있었는데 소출이 잘 되어서 곡간을 지었단다. 큰 곡간을 지어놓고 만족했는데 그 영혼을 그냥 그날 밤에 데려가 버리시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탐심, 탐욕, 욕심을 오늘 이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여러분 뭘까요? 인간의 욕심이 아무리 많고 인간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유익을 누린다고 해도 그의 삶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롯에게 먼저 택하라고 선택권을 줌으로써 그 자신이 신앙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큰 손해를 감수하고 아니 전혀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양보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찾아왔던 그 형제들에게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우상과 하나님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다고 탐심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 탐심이 뭔가요? 결국은 자기 안전에 대한 욕구거든요.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기근이 났습니다. 나를 지켜야지. 내 가정을 지켜야지. 우리들의 안전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밀려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롯과의 경쟁 속에서는 롯에게 그냥 양보를 해버려요. 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이야기가 이제 이 13장 이후로 등장을 하거든요. 너 동쪽 남쪽 서쪽 너한테 다 주마. 이 땅에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두 대조적인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여전히 자기 욕심에 매여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선하다 여기는 것을 우선시하며 앞에 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이 모든 가치 앞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과연 우리들의 미래, 과연 우리들의 현실은 어떤 것에 기대어 사느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현실의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경제에 기대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어떤 복잡한 상황과 삶의 현실에 맞부닥칠 때 오늘 아브라함은 첫째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을 했잖아요.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누이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이 이 문제를 타결해 보려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가 총동원되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자원이 없는 거죠.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결국 희생시킨 거예요. 사라가 바로의 왕궁으로 끌려갔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어떤 길을 갈 거냐를 저나 여러분에게 늘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 우리 인생의 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지혜로움을, 때로는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고 또 어떨 때는 그래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러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할 때에는 내게 미치는 경제적인 손해나 이런 어떤 리스크, 위험성이 아주 작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거나 큰 사건이라면 우리는
주저주저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된다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걷든지 간에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그 어떤 분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오히려 바로를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확 아브라함에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이게 변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아갑시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했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보느냐면 하나님을 만나